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라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 민수기 24장의 그 발라함의 신탁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발라함은 그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시대에 그 이방 민족들의 예언자로 그 명성을 떨쳤던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문서를 이래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도 이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또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사도도 편지에 또 묵시록에도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방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 성경에 또 오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 이방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여러분들 민수기 24장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 계약을 맺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과 규칙들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제 민수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게끔 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바로 그 민수기 13장에 그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찰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이제 40여 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이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모압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쳐 부수십니다. 근데 이 발람을 바로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예언자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발락 그 임금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베풀면은 또 그걸 명성을 듣던 그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을 등지게끔 하려고 그를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또 나귀가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화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씌워져서 결국 4번의 신탁을 통해서 이 사람도 저주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그 발람의 4번째 그 신탁의 말씀 중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바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신탁을 받았을 이 상황은 이 발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휘감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그런 그 현존이 강하게 나를 이렇게 엄습하고 나를 이렇게 차지하고, 우리는 그것을 대림 시기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자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곳에 이제 또 성모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생,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방법은 어쩌면 이 발람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케 하듯이, 성모님께서도 결국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어떤 말씀을 듣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잖아요. 이거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도 뒤에 나오는 말을 엿볼 때 어때요? 이미 그들은 작정하고 간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하느님께로 왔다 그러면 하느님을 모독한다. 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따르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여지책으로 물어보고도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도 역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매번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들어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근접도 할 수 없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만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답송에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바쳤다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어떤 마음에 이끌리는 것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말씀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일깨워 주셔야지 내가 이해한다기보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 이방 그 거짓 예언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 성모님과 같이 피앗을 바란다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행로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죠. 어떤 때는 너무나 바보같이 살아라고 그래요. 그거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내 자신이 살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코백하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가 성장해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정화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내 의지로부터 나왔구나. 이제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응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것과는 거슬러서 조금씩 내 의지가 아닌 뭔가에 이끌리는 또 다른 이끄심에 순응하려고 하는 나 자신도 의도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하다는 게 위가 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 그 한 여인에게 성령이 내려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피앗 했는데 어떻게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성모님과 같은 그런 체험을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어떤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고백은 했지만은 그 삶이 이어지질 못했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만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다른 때는 팔짱 끼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는데 그때는 뭡니까? 안타깝고 지금은 내가 개입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개입하셨지만은 매번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번 개입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 어두운 밤,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온전히 잠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로 당신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첫 번째 오심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 수석사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의 던진 그 질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고난을 받았다,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고난으로 하는 줄 알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인간이, 이 존재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 말 그대로 하늘의 권한을 땅의 권한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 직책을 줬는데 어느새 자기가 들어가서 완장을 차고 자기 권한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문제보다도 자기 존재의 문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출처와 목적지에 대해서 이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즘 계속 등장하는 세리자 요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 1장 그 로고스 창과 이어서 예수님도 세례받으러 가셨어요. 그 시대에 요한이 그 요르단강에서 그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다 전역에 이 소문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몰려들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 세례자 요한이 그 한가운데서 외칠 때 본인이 자신의 그 존재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그 자격조차 없다, 난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강론 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뚜렷하고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광야에서의 극기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새 속에 살고 세파에 시달린 뭐예요?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순물이 많이 섞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어떻게 극기와 더불어서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요. 왜? 영적인 삶은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면 영과 육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죠. 그럴 때 영은 그 안에서 생동감 있게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령한 이 성인도 삶이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 그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분명히 사명을 받고 했지만 그 동료 형제들에게 당하는 그 모욕과 그 반대들. 그러나 그 성인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행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셨고 그 수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어떤 데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자신이 계속 비워지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떤 영의 그 정화를 통한다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도 이방 예언자도 한순간에 보면 변화시키듯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모님처럼 요셉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의 그 원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헛되게 하고 그것을 내 것인 양 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그 겸손함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회개의 또 주제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다 이거보다도 일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의 되심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강생의 신비, 육화의 신비라고 하지만 필리피스 2장의 그 케노시스의 그 신비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응한 영혼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은 또 그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현세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있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그것을 식별을 잘해야죠. 어떤 사람은 땅에서 온 것을 하늘에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을 했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그런 걸 할 때 보면 저에게 어떤 칭찬이나 어떤 감사를 할 때 그때 내가 잠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 자신이 왜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뭐 피정이나 뭐 강의하러 가면은 꼭 끝나고 나면 올 때 발에 먼지를 털듯이 왜? 내가 거기서 한 거는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면은 끝나고 올 때 뭐야?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면서 되돌려 드리고 그냥 홀가분하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피드백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 그것도 뭐예요? 그 자리에 그냥 털고 와야지 그거를 마음이 닫고 내가 오늘 잘했는가? 그 사람들이 그걸 해가 뭐 치유를 받았다네? 이거 자꾸 마음에 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셨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나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내가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봉사자들 이렇게 피정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래요. 요즘 참 많이 분심이 많이 들고 요즘 봉사하는데 요즘 어떤 회의감도 든다고. 그럴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봉사자들한테 어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어떤 수원지가 있어요. 물이 그 처음 생긴 그 수원지. 그곳에 물이 흘러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수도꼭지를 틀 때 깨끗한 물이 나왔어. 맛깔진 물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녹물이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물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원지에서 수도꼭지까지 이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파이프가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그 안이 녹슬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은 깨끗하고 맛깔진 물이었는데 흐르면서 뭐예요? 불순물이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니까 녹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냥 파이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뭘 드러내리라 내가 뭘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쓰시겠다니까. 그리고 쓰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 왜 내가 자꾸 거기에 개입되느냐. 우리가 이 대림식이 또 전례력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올해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또 희망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꾸 외부에 뭔가 일어나는 그 자꾸 외부의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좋은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성묘한 기념일이면서 이 대림 시기에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제압하면 그도 어쩔 수 없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하나님.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한.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한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의 그 처음이자 마지막 권한이잖아요.
이 모든 작은 것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현존을 그 영혼에 늘 빛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곳이 뭐예요? 빛의 터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또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성모님의 그 정구를 또 간절히 청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피앗의 도구로 성모님께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